우리가 지난주에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크게 10개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1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인간끼리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규정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장 22절부터 오늘 본문 읽기 바로 전 23장 19절까지 그 10계명을 받쳐주는, 10계명에 의해서 계속 파생되어 나오는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있으면 헌법 밑에 여러 법들이 있듯이 여기도 그런 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제사법, 또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그 인간끼리의 관계에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인 신분법, 또 형벌법, 그 중에서 그 유명한 것이 동해복수법이라고 해서 이해는 이해, 눈은 눈으로, 그게 있죠. 원래 이 법의 출발점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에서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던 그런 사상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잘못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용을 해버렸죠. 그 다음에 과실치사상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벌하고 배상하는가, 그래서 손해배상법, 도덕법 및 시민법, 또 국경일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또 사법제도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20장 22절부터 23장 19절까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땅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설명하면서 광복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분명히 땅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는데 왜 나라로 인정받지 못했는가?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3대 요소죠. 주권, 땅, 사람.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은 어때요? 출애굽을 하면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으면서 10계명의 1번부터 4계명이 뭐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왕조 시대의 특징이죠. 그래서 주권을 선언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땅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땅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죠. 광야에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리고 노예 생활을 오래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가야 할 장소, 약속하셨던 곳이 그곳이에요.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반드시 거기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대로 살아갈 곳이에요. 광야에서 살 수는 없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우리에게도 왜 중요하냐? 바로 이스라엘의 가나안은, 구약 성경의 가나안은 현재 천국을 상징하는 천국의 그림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가나안 성 내가 들어가려면 하는, 그때 가나안 성은 현재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상징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반드시 너희들을 그곳 가나안까지 내가 인도하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할 때 계속 그렇게 하겠는데 조건 하나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경우 주시는 축복, 그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그 땅에서 풍요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그리고 가족도 안전하게,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대대로 평안히 살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자기들이 막 애를 써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왕벌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내가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쫓아내겠다. 우리나라 성경에 왕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사막지대에 있는 장수 말벌이라고 그래요. 혹시 말벌 쏘여보신 적 있었습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주일날 학교 쉬니까 쉬고 월요일에 왔는데 가뜩이나 얼굴이 큰 애가 2배가 돼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벌에 쏘였대요. 말벌에. 와, 세상에. 그런데 우리나라 말벌은 순한 말벌입니다. 사막지대의 말벌, 땅벌은 엄청나게 독해가지고 군대가 작전을 하다가 말벌집을 건드려서 오히려 공격을 하지 못하고 적과 싸우지도 못하고 말벌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사례들이, 작전 실패하는 사례들이 제법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독한 것이다 보니까 왕벌 하면 무서운 심판을 상징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런 약속이죠. 그래서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쫓아내겠다, 너희들이 살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묘한 단서 하나가 있어요. 30절 한번 보십시오. 아니 29절.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하겠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아이고, 기다리다 지치죠. 아니, 이왕 주실 거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왕 주실 거, 복을 주실 때 좀 화통하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좀 화끈하게. 더더구나 이 복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이 복은 그냥 세월만 보내면 저절로 얻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과 맹렬하게 전쟁도 해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냥 쫓겨나겠어요? 하다못해 한 집에도 누가 들어오면 우리들이 저항할 텐데 나라 전체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을 하겠어요? 나라가 저항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한다는 말이죠. 때문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그러다가 만일에 패배하면 어떻습니까? 패배하면 그야말로 몰살당할 수가 있죠. 지금 현대 전쟁은 그나마 덜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소위 초토화 전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 전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징기스칸의 몽골 군대가 푸른 부대, 왜 보기 그래? 지금도 유럽에서는 마귀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몽골 기병들의 그 푸른 옷을 입고 침략을 했거든요. 왜 그러는가? 징기스칸의 전쟁 자체가 초토화 전쟁이에요. 그 지역 자체를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는 성벽을 다 갈아서 모래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식의 전쟁이니까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커지죠.
누구나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더더구나 예상 가능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어떤 불상사가 생겨버린다면 이 모든 게 다 무효가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바로 이 부분에서 기다리다 지쳐버려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 들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년 안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심술을 맞아서 그게 아닙니다. 놀부 심술이 아니에요. 인색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현대적으로 성도들에게 가장 확실한 복을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가장 확실한 복을. 여러분, 복은 지속 가능해야 그게 진짜 내 복이 될 수 있어요. 관리하지 못하는 복은 재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나운 짐승으로 변해버려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일에 현금 100억을 줬어요. 서울까지 가는 동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은 돈대로 뺏기고 심지어는 몸도 해침을 당해요. 근데 관리할 줄 아는 사람한테는 어때요? 그건 엄청난 축복이겠죠. 때문에 뭐가 먼저인가? 뭐가?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둬야 되는가? 자, 1번, 복을 담을 그릇부터 준비하자. 이게 1번. 순서 바꿨다. 먼저 복부터 받고 그 복을 담을 그릇은 다음에 준비해도 된다. 이게 1번. 2번, 아니다. 지금 당장 급하도 더 중요한 것은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답은 뭐예요? 네, 제 답은 항상 2번이죠. 복을 담을 그릇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동안에는 복이 없어요. 안 남겨 있어요. 그게 힘든 거죠. 하지만 그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은 자꾸 아셨지만 옛날에 그 경영 컨설팅 하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사람 중에 하나가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일부터 먼저 할 겁니까? 중요하고 급한 일. 아주 중요하기는 하지만 급하지는 않은 일. 두 가지가 앞에 있을 때 뭐를 택하겠습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두 번째 걸 택한다고 그래요. 아직은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야 나중에 급하고 중요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관리 어떻습니까? 급하지 않죠. 그래서 소홀히 합니다. 그러다가 병이 걸렸어요.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평소에 건강관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입니다. 때문에 복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자. 그것보다 먼저 복을 담을 그릇부터 준비하자.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가정주부들 싱크대에서 수돗물을 콱 틀었습니다.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조그마한 유리컵에 그 물을 담아요. 어떻습니까? 들어갈 때는 시원하게 담기는데 쏙 잠그고 나면 물이 얼마나 들어있어요? 거의 다 없어졌죠. 다 밖으로 나갔어요. 때문에 만일에 그 유리잔 안에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쩔쩔쩔쩔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내 성질이 안 맞지만 물을 그렇게라도 해야 잔에 채울 수 있어요. 하지만 큰 주전자에다 물을 담아요. 어떻습니까? 콸콸 흘러도 상관없어요. 복의 그릇이 크면 그만큼 큰 복이 와도 담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현재 그릇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 유리잔 크기예요. 유리잔. 유리컵 정도로 작습니다. 때문에 만일에 가나안을 1년 만에 얻어버리면 어때요? 관리를 못해요. 관리 능력이 없는 큰 축복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짐승이 몰려온다. 짐승이. 사나운 짐승이 몰려와서 너희들을 다 찢을 것이다. 이때 사나운 짐승은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겠습니까? 표범, 사자, 곰? 아니죠. 이웃에 있는 사나운 적대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다 뺏길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천천히 쩔쩔쩔쩔 흘러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유리잔 자체가 작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점점 이게 그릇이 커지면 거기에 더 많이 담을 수 있고 수도꼭지를 더 크게 틀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인격부터, 우리의 성품부터, 믿음을 먼저 키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먼저 키우고 단단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그릇의 크기와 그 그릇의 강도만큼 복을 구해야 돼요. 그릇이 작은데 큰 복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옛날에 형제가 많았던 그 가족 여러분들의 경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게 적을 때 배는 고픈데 앞에 먹을 게 있어요. 근데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뺏어 먹으려고 해.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 어렸을 때 행동했습니까? 숟가락을 집어가지고 입에다가 집어넣을 때를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씹지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뚝 흘린 경험이 있으시죠?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데 힘이 없어. 믿음이 굳건하지 못해요. 어떻습니까? 종이 쇼핑백에다가 황금을 담았어. 찢어지죠 뭐. 그릇을 크고 단단하게, 우리의 믿음을 크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이따만한 보고 탐욕을 부려요. 내가 기도했다 이거예요. 기도했다. 여러분,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좋은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초등학생에게 대학교를 진학시켰어요. 들어가는 순간만큼은 축복이겠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근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 조건을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고 자기보다도 조건이 월등히 우월한 사람들을 원해요.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과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조건이 이루어지려면 어떻습니까? 상대편의 조건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나보다 못생기고 나보다 키가 작고 나보다 못나야 나는 좋아하겠다. 이 두 개가 만나기 전에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단번에 1년 만에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 그것이 조바심으로 연결되고 조급성으로, 그래서 무리한 행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짐승의 이빨과 발톱에 찢기고 핥히게 되는 거예요. 신가수 오디션에서 보면 나름대로 실력이 있어가지고, 음악 실력이 있어서 점점 예선에서 올라가서 점점 준결승까지 가고 심지어는 결승까지 갔다가 낙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력이 없어서 낙방하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데
학창 시절에 탈선행위가 들통나가지고 낙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강력한 우승 후보였다가 낙방한 사람도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낙방하는 걸로 끝납니까? 인생 자체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까?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가 자주 열려요. 장관을 한다든가 대법원 판사를 한다든가 헌법재판소 판사나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과거에 묻어두었던 죄악까지 들통나가지고 어때요? 그 자리에 아예 구하지 않았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것을. 각 정당의 새로운 인물이라고 새로운 피라고 했다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오물덩어리들 많죠. 그 사람이 그 자리를 탐내지 않았으면 그나마 묻혔을 것을 자기가 욕심을 부렸다가 그 자리는 더러운 이름으로 바뀌어버렸고 자기의 모든 것도 다 무너진단 말이죠.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가 그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패가 망신하는 사례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하더구만요. 우리나라에 경찰을 하셨던 분인데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대요. 그런데 당첨되자마자 그 돈을 찾는 게 아니고 미리 자기 신변 정리를 다 했답니다. 재산도 다 팔고 심지어는 캐나다로 이민 수속까지 다 해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돈을 찾고서 뭐 10%인가 얼마인가를 사회에 기부한다고 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챙겨서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더 이상 구하는 사람 없겠죠. 과연 거기서 잘 살았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수지에 있을 때는 수지는 원래 땅이 아주 안 좋은 곳입니다. 수지예요, 수지. 물, 가지가 그렇게 많이 뻗어 있어요. 그런데 농사도 잘 안 짓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그러다 보니까 대대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우리 교회 다녔던 어떤 사람의 친구가 200억을 보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10년 있다가 어떻게 됐는가? 어떤 사람의 그 운전 기사를 하고 있더랍니다. 아, 세상에 10년 만에 200억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썼겠어요? 관리를 못하니까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쌓았던 경륜, 심지어 노력조차 다 헛수고가 되고 오히려 수치로 변하기도 합니다. 단번에 땅을 차지하고 싶은 이 욕심. 반면에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부터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그릇 크기만큼 복을 구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더 큰 복을 받고 싶다면 복을 구하기 전에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부터 크게 하는 데 힘을 썼다면 어떻겠습니까? 더디지만 확실하게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더 큰 복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현재 내 믿음의 크기만큼 복을 구하고 그 다음에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데 힘을 쓰셔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순서를 바꿔요. 복부터 달라요. 복부터. 더 큰 복을 담을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고 그것이 복이 흘러가지 않도록 튼튼하게 하고요. 당연히 큰 복을 받는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우리가 내 욕심을 하나님한테 우격다짐으로 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 믿음을 주십시오. 내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대신에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성숙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속담에 송충이는 솔잎만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송충이는 솔잎밖에 못 먹죠. 송충이를 다른 나무에다 놔두면 굶어 죽어요. 그들은 솔잎밖에 못 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말을 사람이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패배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자기의 숙명론, 운명론으로 삼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연시켜, 스스로가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보지를 못해요. 코끼리 훈련시킬 때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다리 하나에다가 이 밧줄을 묶어가지고 가운데다가 박아놓고 뺑뺑 돌리면 이게 처음에는 더 가려고 하다가 발에 걸려서 못 가죠. 그럼 뱅뱅이 돌아요. 나중에 밧줄을 풀어도 그 밖으로는 못 나간대요. 스스로가 돌아요. 그 안에서만. 자기를 제한해 버리는 거죠. 도교의 두 큰 선생이라고 하면은 노자하고 장자를 꼽을 수 있는데 그 장자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자기가 나비가 됐어요. 나비가 돼가지고 이 꽃, 호랑나비가 돼가지고 이 꽃, 저 꽃 옮겨다니면서 꿀도 먹고 또 창공을 날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조금 있다가 꿈에서 깼어요. 그리고 장자가 자기가 됐어요. 콩고범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꿈을 꿔서 꿈속에 호랑나비가 있었던가 아니면 호랑나비가 실체고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가. 이게 헷갈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호전몽이라고 그러죠. 참 되지도 않는 말 같고 참 말은 참 잘 만들어요. 언뜻 보면 굉장히 신비한 말 같은데 솔직히 웃기는 말 아닙니까? 유럽에서 최고의 합리주의 시초가 된 사람이 데카르트죠. 지나가다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뭔가 큰 뱀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놀래라 가지고 피해서 갔어요. 돌아올 때 봤더니 밧줄이 이렇게 돌돌돌 꼬였는데 그걸 보고 놀랬대.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착각했구만 이러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유식한 자들은 거기다가 지 잘난 체를 섞어요. 이것은 분명히 밧줄이냐? 아니다. 내가 밧줄이라고 본 내 이성이 있다. 그래서 합리주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생각한다. 고로 내가 존재한다. 말도 안 되는 말을 갖고 바로 이 합리주의가 기독교를 깨트리는 가장 큰 요소가 됐던 거죠. 머리가 쓸데없이 좋으면 이런 대로 흘러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의 지혜자들이에요. 송충이는 솔잎 먹어야 된다. 승리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운명론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숙명론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지를 않아요. 여러분, 송충이는 운명입니다. 송충이는 솔잎밖에 못 먹어요. 근데 우리는 송충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운명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현실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음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은 내가 정할 수도 있어요. 거기를 악한 곳으로 잡을 수도 있고 좋은 곳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먼저 나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내 복의 그릇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작은가, 얼마나 약한가, 얼마나 강한가. 그리고 거기에 맞는 복을 구하는 겁니다. 물론 내 욕심보다는 작아요. 하지만 그런 복을 구하지 하면서 반면에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순치하는 대신에 내가 더 큰 복을 받고 싶다. 그런 마음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욕심 부리는 대신에 무엇부터 한다? 내가 가고 싶은 그곳에 거기에 합당한 복의 그릇을 준비하겠다. 그 복의 그릇이 얼마나 커야 되는가? 얼마나 튼튼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그릇을 키우는데 내 힘을 다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현재 내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내 믿음의 크기,
굳센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반석 같은 믿음. 큰 그릇.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릇을 안 키우면, 믿음부터 안 키우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믿음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믿음이 안 들어가면 대신 뭐가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탐욕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우상숭배는 곧 뭐다? 탐욕이다. 탐욕은 곧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들어가야 할 그 장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야 할 그 장소에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우상이 들어간다. 탐욕이 들어간다. 탐욕이. 때문에 믿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욕심은 더 커집니다. 때문에 그만큼 불평불만도 커지게끔 되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불평불만이 많아져요. 왜? 복들은 눈에 보이는데 내 그릇에 담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감사 대신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자꾸 커지면 어떻습니까? 감사가.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제가 믿으면 이런 믿음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감사하는 믿음, 두 번째 겸손한 믿음, 세 번째 순종하는 믿음. 이 세 개가 믿음의 삼각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릇을 키우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걸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유대인의 언어 습관에서 세 번은 완전수입니다. 두 번 반복했어요.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100%라는 뜻이에요. 100%.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요새는 실제 이름 아버지 많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것이냐. 세상의 아버지도 이럴 건데 하물며 하늘의 우리 아버지는 어떻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또 로마서 8장 30절 32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겠다. 영화롭게. 우리를 큰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약속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물론 최고의 복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 있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죠.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애국자들. 뭐예요?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좋아하기 때문에, 또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그리스도를 아는 거, 경험으로 아는 거, 이게 최고의 복이고, 두 번째는 내세의 약속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세 번째, 현세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 이것도 축복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 이걸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분명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급한 마음 버리고. 솔직히 정말 이게 힘들죠.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인데 지금 안 오니까 힘들죠.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아브라함 25년 기다렸고요. 요셉은 13년 기다렸고요. 다윗은 마찬가지로 13년 기다렸어요. 근데 묘하게 13년이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13년 있었어요. 굉장히 힘든 세월이었죠. 근데 그걸 통과하고 났더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오잖아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데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나의 생활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맞추면 저절로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커지고 튼튼해진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처음에는 쫄쫄 흘렀던 그 복이 콸콸 쏟아지는 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